훨씬 더 낫죠. 지금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을 할 때, 그때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12대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원래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아하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로잡으셨다. 여러분,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참 이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로잡았다. 이것처럼 좋은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꽉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너무 참 좋아요. 아버지 요담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바로 20살 때 왕이 돼요. 20살 때 왕이 돼서 16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스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13대 그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느냐면 25살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하스가 도대체 몇 살 때 히스기야를 낳았을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하스가 36살 때 세상을 떠났으니까, 세상을 떠난 다음에 히스기야 25살 때 왕이 됐으면 아하스가 몇 살 때 히스기야를 낳았어요? 12살 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계산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아하스가 12살 때 히스기야를 낳은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하게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은 참 너무나 좋은 이름을,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로잡으셨다. 너무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의 삶을 출발을 했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철저하게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비운의 왕이고, 그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 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데 삶에 대한 그 자국이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괜찮다, 참 멋지게 살았다, 참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인생으로서의 복이 있는 거지. 잘 갔어? 아이고 속 시원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느냐면, 우리가 늘 살펴본 대로 그 역사적으로 가장 격동기를 아하스가 사는데, 이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다메섹, 다메섹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구에 있는 그 시리아, 수리아 이쪽 저기 사람하고 연합 작전을 해서 이쪽에 이제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는데, 공격해 들어와서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거죠.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호시탐탐 위에서 이제 이쪽을 노려다보고 있고, 여기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에돔도 이쪽에 와서 이스라엘 그 유다를 자꾸 찝쩍거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도 자꾸 와서 유다를 아주 힘들게 하고,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절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적으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골치 아픈 그 시절에 그 나라의 왕이 돼서, 통치자가 돼서 그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하스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견디고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패권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수르를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패권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쓰는 그 나라들이 역사 속에 딱 등장하면 그 패권국가가 전체 세계의 흐름을 잡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패권국가는 미국이잖아요. 그 패권국가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기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 통용화폐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사오거나 다른 것을 물자재를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그 모든 결제 수단이 한국 돈이 아니라 미국 달러잖아요. 왜 그래요? 패권국가니까 그래요. 또 하나, 그 패권국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영어 그렇게 골치 아프게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뭐 남의 나라 말 그거 배워서 뭐해요. 그러나 패권국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때문에 이게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모든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조절을 다 하고 있는데 컴퓨터 영어의 거의 90% 이상이 영어입니다. 언어가 영어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미국이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이 패권국이 딱 등장을 하면 그 밑에 약소한 그런 국가들, 힘이 없는 나라들은 패권국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유다는 패권국 여기에 아수르 제국의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로, 여기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이 남쪽의 유다 이 아하스를 불러 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 제국의 다마스커스라는 수도에 가요. 수도에 가서 딱 가서 이제 뭐 때문에 딱 놀랐느냐면 여기 아수르에 있는 신전을 가게 돼요. 신전을 딱 가서 보고 신전 앞에 있는 제단,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보고 거기서 뿅 간 거예요. 뿅 가서 이 사람이 그 제단을 그 머릿속에 딱 입력해서 그것을 이제 그 제단을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유다에 와서, 그때의 제사장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똑같이 그 제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방신을 제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 사람이 섬기는 그 제단,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 바로 들어가는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놔요. 갖다가 놓고 거기서 뭘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다른 종교의 제단을 딱 갖다 놓고 다른 식의 제사 의식을 교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아니면 자연스러워요? 끔찍하죠. 그런 일을 지금 누가 자행을 했느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일을 앞장서서 자행을 했고, 또 하나 그 제단에서 뭘 했는가? 자기 자식을 불러 태워서 바치는,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런 짓까지 한 사람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섬기는, 그러니까 성전 앞에 두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딱 갖다가 놓고 성전의 성전과 지성소,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당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법궤,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들의 배치, 기구들을 갖다 놓는 그 배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하스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누구 눈치, 누구 지금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 패권 국가인 누구? 아수르.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아수르 그 왕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서 지금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대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하스가 그런 짓까지 자행을 한 거예요. 그때 이런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호세아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세 명의 선지자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이 시절에 세 명의 예언자,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 호세아, 미가. 여러분, 한 왕이 통치하던 이 시절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 예언자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길로 계속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사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이 가장 큰 메시지예요.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그 짓을 자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어 터지긴 얻어 터질 대로 터지고, 이런 왕 때문에 그 여기 있었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었고,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나 그 나라가 잘 될 나라인지 그렇지 않는지 뭘 보면 아냐면 법을 보면 합니다. 그 나라의 헌법, 그 나라의 법을 보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리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종교가 제대로 딱 서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고려시대에 불교가 그랬고, 이 시조선의 유교가 그랬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그랬고,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것을 딱 붙들고 있는 종교가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종교가 타락을 하고 종교가 썩어버리고 종교가 부패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종교가 제대로 딱 그 사이에 서서 종교가 양심이 되고, 종교가 시대의 빛이 되고, 종교가 그 나라의 소금이 되고,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패권 국가들이 나왔다가 사라졌다, 사라졌다, 나왔다, 계속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포르투갈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게 지금 다 패권 국가들이에요. 이 패권 국가들이 어떻게 전 세계 속에 그만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는가? 그 뒤에 뭐가 있었느냐면 복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들 20세기 들어서서 전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가졌던 그 나라들은 모두가 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와 복음이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문화가 달라지니까 삶에 대한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에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이 갑작스럽게 급부상했습니다. 제가 초창기 1980년, 90년도 초, 제가 중국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천진에 가서 이제 지하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비가 하루 종일 내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동네에서 살다가 와서 비가 오니까 너무 행복해서 창밖을 보고 비가 오네요. 참 좋네요. 왜? 비 오는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고 낭만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행복했는데 그 다음 날 베이징을 통해서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천진이라고 하는, 천진은요 중국에서도 몇 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근데 그 천진이 물바다가 돼가지고요 시내 전체가 다 여기까지 물이 있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랬던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 속으로 지금 거기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거기까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역학관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중국에는 지금 삼작 교회, 지하 교회들 다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신학생들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통성기도 시키면 와,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참 무릎 꿇고 가장 먼저 부르짖는 우리가 주여 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주여 그래요. 주여 그러는데 내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린 그 한 여자친구가 뒤에서 주여 하면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남다른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1970년 그때 여의도 엑스포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요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집회를 하면 성도들이 그냥 말씀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이쪽 교회에서 집회하면 이쪽 교회에서 원정 가고 저쪽 교회에서 원정 오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집회를 하면 본교회 교인들도 먼 산 바라보듯이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역사들이 지금 중국 안에 말이 그렇지 1억 보통 어떤 사람은 1억 5천까지 봅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잡고 있는가? 종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12위고 뭐 수출 그다음에 OECD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그런 저 이렇게 들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 한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짝퉁 만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쌍심지를 켰던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해요? 한국 이름의 상표가 전 세계 앞에 버젓이 쫙 하고 진열이 되어져 있고 어느 나라 가든지 공항을 가서 보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보입니다. 그 나라의 힘을 볼 수 있는 게 공항이에요. 그때 저쪽에 유럽 쪽에 공항에 이태리 같은데 딱 가서 보면 세상에 그 하트 있잖아요. 짐 싣고 다니는 그거요. 거기에 딱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로고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만큼 되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만큼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곳곳에 학교를 세워주었고 병원을 세워주었고 교회당을 세워주었고 그게 다 선교사님들이 해준 거예요. 그중에 제가 영광중학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그 영광중학교도 구암교회에서 그쪽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거기 전켄 선교사 그 선교사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이 자기 방에서 성경 공부 시작하는 것이 영광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에 세워지고 산골짜기마다 새벽마다 울려 퍼진 것은 찬송소리였어요. 새벽을 깨우는 초인별 소리,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그것이 우리 민족의 혼을 깨운 거예요. 혼을 깨우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셨어요? 그게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그 종교 자체가 완전히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32장에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라. 장차 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왕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를 성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 정다르게 통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가 왕이 딱딱딱 된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신앙 부흥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부터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 바로 유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그 왕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통치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를 할 때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다시 말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한 맺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묘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 쪽으로 자꾸 붙어요.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짓밟든 말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 왕이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2절에 보시면 그 사람, 그게 이제 새로운 왕이죠. 그 통치자, 우리식으로 말하는 메시아. 그분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곧 같을 것이고, 살면서 광풍이 막 불어오고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졌을 때, 지금 미국은 어마라고 하는 이 초강력 허리케인 때문에 그냥 미국 전역이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인데, 허리케인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이 5등급의 허리케인 시속 235km, 그 바람이 막 지금 참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기에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쉘터, 은신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왕을 하나님이 탄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를 읽으시다 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사의 역사를 양쪽으로 쭉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쭉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세계사의 역사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연대표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세계사의 역사, 특히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로마 제국이 세력을 확장을 시켜서 막 이런 식으로 가요. 먹었다 이 말이 이쪽을 다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뻥 하고 이렇게 커져요. 그만큼 제국이 컸죠. 이 이스라엘 역사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바로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황제도 있었잖아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선포를 한 황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체를 꼴꼴 삼키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마태의 복음 속에서 지금 뭘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속에서 베들레헴, 거기에 한 아기가 탄생을 해요. 그 아기가 딱 탄생을 하는데, 그 아기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포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왕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그게요, 이사야 33장 12절, 그 다음 장이잖아요. 33장 12절에 가시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다. 12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좀 길어졌죠?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꼭 구한말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일대 교수인 폴 게이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4마리의 큰 코끼리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동물이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20, 30년 그 기간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판도, 사상 판도, 모든 판도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아하스가 수로 손에 손을 뻗어서 잡고 싶은 유혹 우리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영성이 더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1700년도에 영국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막 폭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조그만한 바위 틈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 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찬송으로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뭐냐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이에요. 그래요. 만세반석 큰 바위덩어리, 그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나를 숨기셔서 폭풍우도 지나가게 하시고 번개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찬송 같이 한번 부를까요? 494장.